주현저로 7번째 주일 예배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사랑의 하나님,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도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가 자신만이 자격이 있다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국민들의 나누어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3월 첫째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들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아멘.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시편 67편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나 주시고 오늘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또 철저히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또 돌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순간순간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번제단에서 아직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지성소에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 주님, 나의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게 하시고 오직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박명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세상의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선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 외교, 안보 등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이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목회에 항상 동행하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을 들여 충성봉사하는 전도사님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계절에 따라 우수가 지나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 숨쉬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전 방향에 주님께서 안 미치는 손길이 없으셨는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비전센터 헌금, 성경금, 또 열의 하나를 주님 나라에 심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저들의 재정 상태를 주님은 이미 아시오니 그 부족한 재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누르고 흔들어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좋게 생각하기, 좋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말하기, 좋게 행하기. 자, 여러분들 굿파이브로 이 코로나 레드 시대 우리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임란입니다. 오늘 은퇴 장로님 은장의 모임이 2부 예배부에 3층 은장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CTS에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4시 25분쯤에 틀어보시면은 신앙 에세이라고 제가 잠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안 믿는 분에게 전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번입니다. EM 묵상집 여러분 계속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을 만나셔야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번입니다. 우리 성경 일독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3번입니다. 사순절 묵상. 벌써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3월 2일이 제수요일이 시작해서 40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부활절 한 주간 전주는 사순절 특세로 또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4번입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재직 중직자 순회가 원래 연간 계획에 잡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5회배가 없어서 3월 30일 날 마지막 수요기도회로 변경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6번입니다. 우리 권사회가 새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 정은하 권사님, 총무회계 권태혁 권사님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성막 시리즈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많이 오셔서 성막을 통해서 교회관을 또 신앙관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이 추운 날 우리 수원이 잘 훈련 잘 받고 또 우리 MZ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903쪽에 있습니다. 903쪽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방송실은 좀 이따 PPT를 중심으로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자,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는 목적을 갖고 피아노를 만들었죠. 또 이 마이크는 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죠. 또 이 종은 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다 설계도가 있어요. 이 강대상도 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죠. 이 교회 건물도 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찬양을 부르겠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거저 우연히 태어난 분이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학생 성경
읽기 CCC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 책자로 전도할 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못 들어봤는데요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1원리, 모든 자연에는 법칙이 있듯이 제1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1원리예요. 기억나시죠? 빌립전도 할 때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자,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냥 평범한 어부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다 그를 택하여서 설계를 하고 계셨어요. 저 강팍한 심령을 꺾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로 삼게 하겠다. 결국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다윗도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설계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에 방황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같이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누구를 지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아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PPT 보여줘 보세요. 기도는 영원한 실존자 앞에 나아가는 데서 출발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춰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 계획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환경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골방을 찾을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기도가 얼어붙거나 골방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얼어붙어 있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척, 기도하는 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처절하리만큼 울부짖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볼륨만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잃어버린 마음, 그리고 갈급한 굶주림의 외침이 바로 주님 앞에 울부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 기도는 이론이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없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이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나를 마치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것처럼 나를 빚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옛날에 배 짜는 거 알죠? 틀로. 그렇게 정교하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묘막측이 뭐예요? 신통하고 오묘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보면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설계도를 그려놨는데 내가 괜히 조바심을 갖고 우리 자녀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고속도로 나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은 정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빨간불에 신호등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나보다 빨리 가도 다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죠. 질병이라는 빨간불, 또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빨간불, 또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장애가 빨간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디 가도 너무 조바심 날 게 없어요. 조금 앞선다고 해서 계속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제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냥 내치지 않았어요. 저들이 처음에 뭐를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에 다 바스러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어요. 자,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자,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것은 짐승이 분명히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디자인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드시기로 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주님이 패션 디자이너인지도 모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홍수로 멸망하기 위하여 방주를 계획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나무로 만들라고 했죠?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칸들을 다 막아서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칠하라고 했어요.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자, 길이가 300규빗 150m 된다고 했어요. 아주 길어요. 그리고 넓이는 약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약 15m.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주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창문을 내는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이 구조는 3층으로 내어라. 그래서 상, 중, 하, 이 모든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다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22절 봐요. 따라서 합시다. 노아가, 자,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120년 동안 이 10만 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배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최고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비전대로, 꿈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함으로 이 설계도대로 그 방주를 짓고 그리고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고 노아의 후손이 된 것이죠. 왜요?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결국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가서 죽고 이제는 노아의 후손들만이 인류를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성막을 광야에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성막을 지으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몇 절 살펴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은 그래서 장광고로 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어요. 자, 한번 성막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구를 만들 때 무려 금이 1.2톤이 들어가고 은이 4톤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금으로 조각목을 싸고 또 은으로 조각목을 싸고 이런데 이것을 다 무게를 재봤더니 무려 금이 1.2톤이 들어가고요. 은이 4톤이나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다 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멋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름이 회막에 덮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이 못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은 역대하 3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자, 지대라는 것은 뭐를 건축할 때 이 밭 밑에 공사하는 게 있죠. 자,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는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는 120규빗이요 안에는 뭘로 입혀라? 금으로 도금하는 게 아닙니다. 순금 99%의 금으로 입혔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모든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고 이 설계도를 갖춰서, 자, 보여줘 보세요. 이러한 멋진 솔로몬의 성전.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봐도 멋있죠?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가로, 세로, 수치를 다 지어줘서 그대로 솔로몬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만든 것뿐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모든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구체적인 또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죠.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계도로 가졌느냐? 우리의 형상,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첫 번째는 다스리게 하자.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자. 자, 그 다음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죄를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원수마귀를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계획을 세웁니까? 너는 너의 어디를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어떤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보여주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동서남북을 봐라.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저 가난한 필리핀이나 또 아프리카나 또 여러 나라에 가서 뭐를 주죠? 처음에는 빵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배고프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서 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농사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축복문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복 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지키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해 주시고 이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26절 제가 한번 봅니다.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제인 요셉을 통하여 자기의 형제와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길거리에서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울을 부르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괘씸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삶을 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인생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늘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설계대로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창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발견하는 준행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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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몸이 아픈 부위에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길 원하는 분 오직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달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는 분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세상에 나가 살 동안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실에 계시는 분, 통원치료 가운데 있는 분, 또 이 자리에도 주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케 하셔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립니다. 오늘 또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 또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또 주님의 앞에 나의 인생의 길을 물으며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